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아침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 또 특별히 새벽부터 주님의 성전으로 또 이 말씀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위해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 계시해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이 빛의 속성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우리 이 빛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성경의 첫 기록인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빛이었지요.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 가운데 이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역동성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고 이 흑암 가운데 이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이 갈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이 그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 빛의 아버지, 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빛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같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과 큰 이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담하는 소망과 희망 없는 것 같은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주는 목적과 이 세상이 요청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만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목마른 인생, 무엇인가 하나를 완성하면은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계속해서 연속되는 인생의 고비고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진하고 허탈하고 무의미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삶이 이렇게 혼돈과 어둠과 이런 공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아담의 후예로 다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빛의 본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 빛의 능력으로 덧입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은 단 0.0001%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이 영광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내가 부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잠도 자지 않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대로만 열심히 질주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목마른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그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빛을 따르는 것이죠. 그 빛에 속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속히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명만 비추고 내 앞길만 비춰도 어떻게 가야 될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그 한 줄기 빛이 내 영혼을 비추시면서 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빛을 따라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빛의 아버지이신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장 깊은 근원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우리는 이미 빛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더 이상 공허와 무의미와 어둠 가운데 다니는 그런 진노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 빛을 다시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우리의 사명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접한 모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둡고 무의미하고 혼돈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어둠도 우리에게는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이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은 기독교 교리의 총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비추는 해와 빛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어둡고 무지하고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세속적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비추는 진정한 해고 빛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일단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내면과 깊은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빛 가운데, 이 구원의 빛 가운데 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추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우리의 활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밝혀지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일부에서 오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와 거룩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